오늘 헌신예배 하면서는 제목이 도피성 6개입니다. 6도피성과 48개 레인 성읍입니다. 요한서 20장 1절부터 9절. 요한서서 20장은 6도피성을 지정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말씀 통해서는 48군데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게 가나안 정복할 때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한 특별한 일 2가지입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쭉 오면서 확실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를 든 것처럼 사람의 말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한 말도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정인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피로 맺은 언약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의 그 기록을 다 가나안 정복으로 정해놨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31명의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걸 좀 다 이겼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3장부터 19장까지 보니까 12지파에게 거주할 땅을 다 배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낼 때부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이제 400년 노예 사회를 끝나고 광야를 지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광야 세대들이, 렘넌트 세대들이 언약하신 대로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됐다는 것을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이 땅을 배분하고 난 이후에, 정복하고 난 이후에 2가지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그 특별한 일이 오늘 여기 보니까 6도피성을 세우는 것과 그 다음에 21장부터 계속 나오는 대로 48군데다가 레위인의 성읍을 세웁니다. 레위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 지파입니다. 제사장 일을 하는 거죠. 그 제사장이 들어가지 못한 레위인들은 성전 봉사를 합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레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거하는 성읍을 48군데 정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요, 아주 특별 지역을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일 거룩한 성지는 어디냐면요,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거룩입니다. 성막에 벗어나면서부터 그 거룩의 개념이 멀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 해막입니다. 진영이잖아요. 요 진영 밖에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 밖. 그리고 그 밖으로 나가면은 광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가까울수록 거룩한 곳입니다. 성막과 멀어질수록 거룩하지 못한 곳입니다. 죄인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진 밖에 있는 자들이 진 안으로 들어오고 진 안에 있는 자가 성막을 통해서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저기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함께 하시는 현장이잖아요. 이 성막 중심으로 특별한
특별한 것 두 곳을 세웠는데 하나는 도피성이고 또 하나는 그 성막과 도피성을 관할하면서 도울 수 있는 제사장과 성전 봉사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한 성읍을 만들었어요. 이게 가나안 전체 땅에 누가 조사를 해보니까 0.1%밖에 되지 않아요. 왜 그러면 이렇게 적은 땅을 줬는가?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따로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입니다. 12지파에서 다 땅을 줘서 살게 했지만은 레위인들에게는 그들의 몸을 최소한의 성읍만 주면서 하나님이 기업이라. 그리고는 12지파가 내는, 다른 지파가 내는 11조가 그들의 기업입니다. 땅은 부자 아니지만 11조니까 동산으로는 엄청난 부자일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살라는 겁니다. 성전을 봉사하면서 하나님으로 살아라. 이게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레위인이라면은 우리의 기업을 땅에 두면 안 되고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성전 안에 둬야 됩니다. 그게 나의 기업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자,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혹시 사도행전을 보면은 레위인 지파 바나바가 자기 땅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내어놓잖아요. 그건 뭐냐면 땅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을 중심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나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방향을 틀리게 잡았구나. 이제 나는 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겠다, 복음으로 살겠다 하는 그 회개의 표현이 땅을 팔아 내놓은 겁니다. 회개를 하려면 이래야 돼요. 제대로 하려면. 혹시 숨겨놓은 땅이 있거든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한 분이 백운규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남겨놓지 않았대요. 그런데 통장에 400만 원 남아있었대요. 이 400만 원을 유산을 기업받는데도 가족들이 다 관계되는 형제들이 다 도장을 찍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냐, 목사님들은 100만 원만 남겨놓고 싶시오. 그래야 안 귀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100만 원만 남겨놓으면 그거는 그냥 모시던 사람이 가져가면 된대요. 400만 원만 돼도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 목사님 아까 얘기할 때 몇천만 원 때문에 집안이 유산 때문에 싸움이 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의 믿음입니다. 자꾸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끌어당기거든요. 이 두 가지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이 도피성과 레위인의 성읍이 영적으로 말하면 그게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이게 교회입니다. 도피성이 뭡니까? 실수로 계획적으로 죄를 살인한 게 아니고 고의로 어찌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그때 피해 보복자가 누굽니까? 죽은 사람의 원수를 복수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 자기 자녀도 될 수 있고 친척도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죽이면은 죽는 거예요, 살인자니까.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고의로 의도적으로 지은 것도 아닌데 실수로 그런 건데. 그래서 보호받으려면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자가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뭐냐면 도피성입니다. 그 안에 들어간 자는 잡아내서 보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맡으면 정식 재판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이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 시대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잖아요. 살인한 사람을 잡아 죽이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보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살인이 아니라니까요. 정의라니까, 정의. 그런데 그걸 피해서 도피성을 곳곳에 뒀습니다. 이게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성막과 같고 그렇게 보호해주는 도피성이 교회입니다. 이 일을 맡아 할 수 있는 레위 성읍들을 가나안 땅 차지하고 난 다음에 48군데를 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현장의 말씀사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지금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사역이 뭐냐면 48군데 유대인 레위인 성읍을 만들어 놓고 그 지역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항상 제산받고 위로받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당은 성막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하는 현장 사역은 뭐냐면 바로 이 레위인 성읍이 하는 겁니다. 도피성과 같은 거죠. 이게 현장 망대입니다. 영적인 망대예요. 그 사역자로 우리를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래서 이 안에서 교회가 뭐냐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이 성막이고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내가 보여줄 땅을 가라 그랬습니다. 가나안이죠. 출애굽기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3장 8절 17절에도 보니까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을 보니까도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네 영토가 되리라 보장해주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이 가나안에서 이 가나안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 땅에 뭘 세운 겁니까? 성막이 있고 도피성이 있고 레위인의 성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 성취되었다,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응답 가지고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언약 가지고 사는 겁니다. 물은 근원을 얻어야 목마르지 않습니다. 어떤 시대가 봐도. 아무리 가물어도 근원은 남아 있습니다. 이 근원이 흘러내려서 시내를 이루고 그게 흘러가서 강이 되고 그게 바다로 들어가고 세상을 살립니다. 그래서 생근원을 우리가 가봐야 돼요. 그 복음의 생근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 모든 것이 됩니다. 나의 지혜가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도다. 고린도서 1장 3절.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하고 있는 언약 증거된 현장을 지금 우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건축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 망대에 세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성취된 언약을 실제 누리는 현장입니다. 성취된 언약을 실제 누리는 누림의 현장이 교회입니다. 뭘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예배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실제 성취된 언약을 누리는 최고의,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뭐냐? 예배입니다. 억만금을 바치는 것보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피로 만났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으면 다 산 겁니다. 예배의 은혜 못 받으면 다 죽는 겁니다. 어느 날 살살 말라 비틀어져 갑니다. 예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중심에 둬야 돼요. 성막을 중심에 뒀단 말이야. 갈수록 여기 거룩한 곳이에요. 멀어질수록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세상에 매이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가고 뭐 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를 두고 해서 하나님 나라 일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 예배로 누리는 겁니다. 이 예배와 함께 뭘로 누리게 했습니까? 아예 이걸 각인시켜 가지고 누리도록 새 절기를 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누릴 때마다 피제사의 언약으로 구원받아 나왔어요. 6월절.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신,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완전 책임졌습니다. 그게 오순절의 능력이. 이제는 아무도 못 건듭니다. 그게 수장절, 하늘나라가 배경입니다. 하나님 배경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죠. 그 누리는 핵심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것에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는 최고의 현장이 뭐냐?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그냥 들어오는데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교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여기 뭐 호텔보다 못하고 아파트보다 못하고 자기 집보다 부잣집보다 못하잖아요. 그 영적인 현장. 자, 이 교회가 뭐냐 할 때 언약을 실현시키는 망대입니다. 언약을 실현시키는 망대가 교회입니다. 이 망대 안에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어요. 그리고 70지역, 70나라, 70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거기에 파수망대가 세워져요. 후대들이 영적으로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하면서 세상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안테나가 되도록 해요. 이게 망대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시키는 현장이 뭐냐면 여기 도피성과 48개 성읍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게 하고 생명을 보존하게 만듭니다. 영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건 망대입니다. 망대 안에 들어야 사는 거거든요. 여기 6군데, 48군데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꼭 숫자는 더하기가 아니지만 70현장, 70제자의 사역을 할 70현장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교회 사역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 내가 세 가지 뜰을 가진 237과 치유와 서밋의 24성전이 되도록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정원주 목사님 동생 정명주 장로님 이번에 안류 가서 박사학위 받는데 우리 같이 친교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 얘기 나눈 가운데 자기 사장이 이번에 개척교회에서 이제 장로를 안수받게 되는데 쭉 사역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전문인 사장을 데려놓고 이제 본인은 회장이니까요. 한데 뭐 이렇게 정리하다가 밑에 직원을 해고를 하나 시켰대요. 근데 해고시킨 이 직원이 4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럼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남다른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원들 데리고 이제 문산을 갔더래요. 문산을 갔는데 예수 믿기 전이에요. 문산을 갔는데 그 문산 가운데 뭐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날 밤부터 잠을 잘 수 없는. 며칠을 꽁꽁 앓면서 숨겼대요. 근데 견디도 못해가지고 이제 이게 눌리면은 드러나 얼굴이 보이잖아요. 정남도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랐는데 자른 아예 나가서 직원이 사실 4일 만에 죽었으니까 마음이 어땠겠어요? 귀신 들어.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러고는 정남도님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자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라. 사도신경 중에서
이 사도신경 계속 하면서 그냥 기도해라 그랬대요. 그게 몇 년 전이었다고 봐요. 신앙이 자라나가지고 지금은 유 목사님하고 우리 훈련하는 메시지 흐름을 알고 그걸 자기한테 적어서 줄 정도로 자랐대요. 개척교회에서 장로 한 수밖에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회사에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하나 있대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 와서 계속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매주. 여러분, 이게 정당로 자체가 망된 거예요. 그런 문제, 영적 문제를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답을 줄 수 있는 거 그게 망대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전부 다 망대라. 이 고통당하는 자, 영적 문제 있는 자를 아는데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께 데려가야지 이러면은 망대가 아니라 하지. 내가 그 자리에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거 하자는 게 우리가 내일 월요일마다 모이는 전도학대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목사인데도 영적 문제에 시달린 사람이 있는데도 뭐 귀신 들렸다 자꾸 꿈에 먹어보고 눌린다 자꾸 이러면 아이고 정신과 가보라고 마음이 허해서 그렇다고 뭐 이런 식으로 안 내라면 이는 망대가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그리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구원의 길 메시지를 가지고 분명한 답을 주고 어디에 속했는지 알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치고 그 가는 길이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영접시켜서 그 신분을 바꿔주는 그게 망대예요. 그런데 내 직장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 그 직장이 망대예요. 살리는 망대잖아요. 플랫폼, 파수망대, 크기가 안테나예요. 그럼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역사하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타트 천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한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 살릴 수 있는 망대되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교회 건축의 첫 번째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도 다 그래야 돼요. 랩런트도 다 전도할 수 있어요. 올해 랩런트들은 이 친구한테 제일 좋은 선물을 해야 돼. 제일 좋은 선물이 뭐 과자 사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줘야 돼요. 복음 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 우리 랩런트만 따라해요. 하나님, 내 친구에게 복음 전할 시간을 주세요. 복음 전할 기회를 달라 그러면은 복음 안 들으면 안 되도록 일이 생겨, 사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은 사건이 안 생겨. 기도를 해야 사건이 생겨. 그래서 올해 랩런트들이 랩런트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인생 망대가 되어 있으면 공부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어. 하나님이 그 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도록 내가 하겠다 그랬잖아요. 자,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에 돈 벌러 왔다가 이제 한국말 배우다가 우리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뭐 하는데 우리 교회 마이클 목사님이 하다가 영어로 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이제 한 목사님이 하는데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역을 구분하고 그럴 모양인데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부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 교회 와봐야 우리가 책임을 못 집니다. 제일 좋은 길은 우리가 뭡니까? 이방인의 뜻을 말할 때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중에는 그들 속에서 사역자가 나오고 나중엔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는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들이 자기 나라를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이게 진짜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락방에서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페루니 중남미는요 돈 벌러 왔던 사람들이 훈련받고 안수받고 가가지고 우리 한국 선교사보다 더 많은 사역을 합니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외국인은 우리 교회 데려와서 숫자 묻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큰 그림을 미리 봐야 돼. 이런 교회를 초월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럼 우리 교회 안 오더라도 우리가 외국에 가서 선교도 하는데 왜 그걸 못 하겠습니까? 우리들 마음을 그렇게 키워버려야 됩니다. 아, 우리가 외국인들 모아가지고 다른 교회 목사님에도 사역할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사례가지고 주면서도 그 일을 하자. 이 정도로 우리가 그것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돈 주니까 우리 교회 왔다. 그런 시시콜롱한
그 꼼수를 쓰면 하나님이 성교 문을 안 엽니다. 아멘입니까? 내일부터 마스크 벗는다는데 우리도 마스크 벗고 아멘 하는 거 입 얼마나 벌리는가 보고 좀 예배하고 그럴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챙겨가지고 하기 싫다는데도 나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기어코 들어가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 언약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어디에 있느냐? 내 이 언약 속에 있다. 이것만 발견하면은 그게 최고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물었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예,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내 영적 현주소라. 그러니까 그걸 받느냐? 그러면은 너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 도피성, 레위인의 성읍이 다 뭐냐? 그게 언약 성취를 보여주는 현장이고 언약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시대에 언약을 성취시켜야 될, 실현시켜야 될 망대다. 여기에 다 모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 답을 주고 여기서 다 파송하고 그거 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결론적으로 큰 기도 제목이고 앞으로 우리의 다락방 사역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갈 겁니다.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에 시대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의 망대. 그게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은 뭘 다 답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느냐. 목표가요. 렘넌트들이 다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세상을 나가든지 상급학교를 가든지 만들어야 됩니다. 렘넌트 때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문을 쓴다 정도 아니고 렘넌트들이 기도가 되어지는 체질되어서 렘넌트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보이는 것 가진 것 없어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강야 같은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은 집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홈리스는 집이 없으니까 막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홈리스라는 게 잘 안 보이지만 일본이나 미국 가보면 홈리스가 많습니다. 홈리스들이 마트에 있는 그 카트 같은 거 있잖아요. 집도 없는 주제에 막 억만 짐을 지고 자기 몸 카트보다 더 많은 짐을 지고 그걸 밀고 다닙니다. 나 저 안에 뭐 들었을까? 자기한테는 귀한 거예요. 만약에 기도가 없으면은 우리도 그래 됩니다. 세상 짐을 지고 지쳐가지고 망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은 기도의 망대가 되어 있다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사건만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영적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 망대를 세워요. 그게 금토일 시대 때 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말씀의 망대를 세워요. 결국은 메시지로 사는 겁니다. 복음은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 얻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삶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면 영이 살고 영이 살아야 삶이 살고 육이 살고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죠. 그 답을 가진 자, 그 메시지를 가진 자, 그 우리 중직자들, 그게 70인종입니다. 금토일 시대 때 오늘 장로님 말씀한 대로 토요일 날 9시부터 내강이 집회하잖아요. 우리 모여가지고 같이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식사하고 포럼하고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아예 금요일 날 저녁에 교회 와서 잠을 재우고 토요일 날 이 영적 훈련 속에 있다가 예배 드리고 가는 이 렘넌트 시절 말고는 언제 그래 보겠습니까? 우리 때는 갈 데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피난처였습니다. 막 집에서 막 시달리고 야단 맞으면 마음이 위로받을 때가 아니면 교회 가서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데가 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 가서 또 우리 새신자들은 또 불신자들은 어디 가서 뭘 풀겠습니까? 교회가 그래야 돼야 됩니다. 거기에 올 때 우리 중직자들이 다 말씀 가지고 인생에 답을 주고 해답을 주고 응답받도록 돕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망대입니다. 망대. 그러면서 우리는 237가 5천 종족과 다음 세대 렘넌트를 생각하면서 여기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전도 선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237 5천 종족 하지 않으면은 교회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존재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래 됐든 저래 됐든 우리나라가 여러분과 내가 생각해도 선진국 될 수 있는 자질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이 인류 역사의 앞으로 연구 대상일 겁니다. 2차 대전 때 완전히 망해버린 나라죠. 폐허가 된 나라. 거기에 70년 만에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들고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아니 하와이 갔더니 거기에 K-팝 상품 파는 콘 상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들어가서 쳐다봤다니까요. 별의별 게 다 했더만. 아니 K-팝이라는 한국 문화를 가지고 한국말 배우는 사람들이 많대요. 외국에서.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치고받고 싸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죽일 놈 살리는 놈. 목사가 만나도 그래요.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데도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정치 이야기만 놓으면 금방 좌파 우파로 갈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짓이고 이럴 정도예요. 이런 나라인데 하나님이 왜 그랬겠습니까? 이유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 237 5천 정도 살리라는. 뭘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준 축복 가지고, 너희가 받은 응답 가지고 세상 살리라. 그래서 거기에 방향 맞추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건축하는. 그래서 이 교회 건축에 마음에 놓고 24 기도하고 교회 건축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를 얻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우리 청년들은요, 우리 대학생들은요, 여러분 생을 살면서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교회 건축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기도 그리 하세요. 내 인생 살면서 저는 말했잖아요. 목사도 교회 건축 한 번도 못 해본 목사가 많습니다. 중직자 살면서 자기 교회 건축 못 해보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복을 놓치는 겁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할 때 하나님의 교회 건축하는데 내가 기도로 심겠다. 내가 물질로 500여로 심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겁니다. 거기에 정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언약 성취를 완성하신 후에 실수하여 범죄한 자를 살릴 수 있는 도피성과 세상에 답을 주고 해답을 주고 응답을 받게 할 레위인들이 섬기는 성읍을 따로 세운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24 기도하며 스타트 1000분만 아니라 스타트 억을 하면서라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